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87편 말씀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87편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87편은 특별히 교회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교회가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수를 등록하신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심령 가운데에 저의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중생 새롭게 하심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모태전부터 미리 조성하시고 택정한 자, 예정한 자를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자, 그리고 그 부르신 민족,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어떻게 등록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등록부에 올라가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시온에서 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등록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일이 한 생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다 세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미리 택정한 자는 딱 기억해 두시고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문서에 내 이름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도 야, 이 땅이 내 거야, 이 땅 문서가 내 거라고. 또 집 문서에 내 이름만 딱 있어도 야, 내 이름은 이런 집이 있다고. 그 다음에 아주 명문가의 집안이라서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신 경우에는 내가 누구누구, 위에 조상이 누구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누구고,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내가 몇 대조의 누구라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자는 어때요?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궁,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만왕의 왕의 자녀라 이름이 써 있어요. 호적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왕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이 써 있어요. 보면 12진주문, 거기에 12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둥의 이름이 쓰여지고,
그런 여러 가지 명패 이름이 쓰여지고 우리가 들어갈 때 흰돌을 진 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의미의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있거든요. 이게 다 무엇이에요? 증표를 받은 자예요. 등록된 자는. 그런데 하나님은 등록된 자를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수를 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셔서 세마포를 입고 그곳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말 도말해 주시고 빨갛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기록된 자로, 그리고 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 입은 자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요? 말씀에도 기록되고 계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그 등록표에 있는 사람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도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 우리가 이것이 있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작정하셔서 그 하나의 등록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그 영광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님의 뜻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쓰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라는 것은 내가 결탄코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이름에 등록된 거. 여러분, 아파트 한 채 그저 26평, 32평, 45평, 뭐 52평, 그 다음에 72평, 105평, 200평, 300평, 뭐 내 집 하나 주거만 하고 있고, 뭐 강남, 아니면 강북, 뭐 저 유럽, 자기의 있는 집에 지명에 유명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것에 자기 이름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네게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얻을 영원한 천국은 어때요? 영원히 누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붙잡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도 어때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꽉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한 양, 순종의 양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또 음성을 주시고 내가 용기를 있을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팍 올 때마다 그냥 두려움이 훅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또 양을 보고 온전히 알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예요.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 자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야 등록됐어 구원 입었어 아싸.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지금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셔서 날 구원하셨네. 내 이름이 등록되게 하셨네. 그 높은 보좌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내 이름이 할렐루야 아버지의 밑에 자녀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땅이 그리고 내 생명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즐겁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래서 감사가 떠나갔어. 이래서 불평이 생겨. 이래서 속상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어때요?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쁜 자요 가장 큰 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의 간증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야, 내가 이제 교회와 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서 등록해 주신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데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춤추리라 그러면서 어때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부귀영화도 좋겠지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주는 기쁨이 제일 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면 그 구원받아서 생명 주고 산 생명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등록된 이름에 정말 준할 만한 그러한 의와 또한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통해 성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춤추신대요. 하나님도 뛰어노신대요.
특별히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춤추고 뛰어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이사야서 말씀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멀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참사랑과 정말 평강의 날, 그날이 속히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쁜 날이 그렇게 속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자녀들을 통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영혼이 돌아와서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가 전파했는데 그 전도한 대상자가 들어와서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요. 영적으로 순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춤출 수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좋기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참 기쁨의 원천은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며, 참 기쁨의 원천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환희와 또한 우리가 바라본 소망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해가지고 돌아온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자랑의 면류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면류관이 무엇이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 역할을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잊게 하소서. 이 얘기는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기쁨의 감격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파하여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예수님이 그 기쁨을 가진 것처럼 네가 생명값을 가지고 내 생명을 받은 자로 전도하는구나, 생명을 구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돌아온 영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칭찬과 명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명예도 아니야, 나의 먹고 씀도 아니야, 나의 누림도 아니야, 이 땅의 것은 배설물이야.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돌아온 영혼들, 내가 부활에 증리된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 면류관 써.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낳는 거. 어미들이 산고의 고통을 찢어지게 겪고,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11, 14까지도 낳으셨어요. 15 막. 그런데 그렇게 낳으시면서도 장수하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애우는 걸 보아요. 그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만, 고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고물고물 거리는 걸 보면은 이쁘고, 또 그냥 빨래를 하면서도 요건 우리 막내 거, 요건 우리 둘째 거, 요건 우리 셋째 거 하면서 그저 깨끗하게 얼룩 없이 입히려고 비벼 빨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입고 반짝반짝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를 야 저거 깨끗하게 빨아서 입히니까 우리 애가 그냥 더 새로워 보이네 그러면서 내보내잖아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소망이죠. 우리가 성도를 품는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목양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양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도 이 기쁨, 특별히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받을 영혼, 멸망받을 영혼들에게 증인의 삶을 통하여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일락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거, 이 소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잠시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야, 난 저 자동차 하나 꼭 내 생전에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소원하다가 그 자동차를 딱 얻었어요. 그러면 하지만 처음에는 막 닦으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일부러 딱 내렸다가 탔다가 하면서 띡딱띡딱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명패에 쓰여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영광스러우며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이었는데 오하이오 주의 대농 부호인 아주 큰 농장을 가진 부호, 아주 부자인 테일러 씨가 농장에 한 거지 소년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7살짜리 짐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래 일손도 부족하니까 그래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머슴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슴으로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 뒤에 자기의 외동딸, 그 대농의 부자인 외동딸하고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어디서 들어온 그지 새끼가 말이지. 이렇게 우리 부자 딸을 갖다 이 외동딸 이런 딸을 갖다 넘봐 해가지고 그냥 당장 그냥 몹시 노해가지고 그냥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빈손으로 쫓아버렸어요. 그 후에 35년이 지나가지고 낡은 창고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정리하는 끝에 낡은 보따리 하나가 나오는데 책 이렇게 보따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한 권의 책 속에 본명을 적은 게 있는데 보니까 그때 쫓겨냈던 짐이에요. 짐. 그런데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짐 A 가필드. 그러고 보니까 가만 짐 A 가필드. 현직 대통령인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짐은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히람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틈틈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육군 소장을 거쳐가지고 하원 의원에 8번 피선됐어요. 후 백악관을 차지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백악관의 주인,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오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가? 지금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주님을 홀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호 테일러 씨는
이 청년을 좀 알아봐가지고 잘 키워서 딸하고 결혼 딱 시켜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영부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신랑 잘 만나서 예수님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 진가를 몰라요. 그 보배를 몰라봐요. 그러나 보배를 알아보는 자는 이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기쁘지요? 우리는 이런 신랑을 모시고 사는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쁨에 감격이 있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데 아버지 우리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의 기쁨, 더 나아가 이 기쁨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이 돌아오며 그들이 구원받는 큰 감격의 기쁨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내게도 있게 하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자랑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보배 되신 예수 신랑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